예, 교회가 그러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위대한 선교 명령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선교를 어떻게 하라 이런 설명서라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성도 수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또 모임은 목적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온 우리 중고등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은 그런 아이들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답게 살았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물어봐 주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특별히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안부를 넘어서 그 말씀에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염려도 있었고 또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았고 또 마음으로 느꼈고 또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출발을 해서 현지에 도착하니까 7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니까 오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하루 쉬고 실제 사역은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첫날에 우리가 만났던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32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네시아 빈민가 아이들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오신 우리의 일명 바퍼 사역의 그런 주인공 선교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죠. 참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지나서 그 선교사님 4분은 그 아이들 향해 걸어오신 그런 긴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사역에 단 하루지만은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채를 다듬고 또 뭐합니까? 닭다리를 손질하죠. 이렇게 처음 해본 작업들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해야 된대요. 닭의 털을 또 제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아니요, 너무 빠릅니다. 양념에 버무렸어요.
그 선교사님의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 8가지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서 또 냉장고에 재워놓고 그것을 지난 다음에 튀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완성된 음식을 도시락에 담아서 오후에는 직접 배식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다 처음 해본 일이죠.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 또 닭을 손질하면서 냄새도 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뭐 불평하거나 그런 투정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 감동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참 많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매 시간마다 목사님도 올리시고 저도 올리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들과 동영상을 업로드했거든요. 야채를 다듬고 닭다리를 정성껏 손질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들이 야,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대견하다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보이셨어요. 또 이렇게 닭다리를 열심히 손질해서 또 양념에 버무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야, 이제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직접 튀겨주는 닭을 한번 맛볼 수 있겠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락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후에는 직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진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배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요. 갑자기 막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아요. 잠깐의 비에도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또 물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도로가 잠기기도 하고 또 집들이 되게 지대가 낮거든요. 그럼 집 안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빈민가들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잘 사는 동네야 뭐 집들이 높이 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그런 비가 이렇게 쏟아진 가운데 저 아이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교회로 치면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비를 맞으니까 춥잖아요.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그 배식이 시작되기만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 반, 그다음 비를 맞은 또 빗물 반 이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같이 갔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땠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전 트립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런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직접 겪어보니까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또 무겁고 힘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하나님 정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이거 우리 중심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뀌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저 저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저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를 맞으며 길게 서 있던,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참혹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70년생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가난을 겪었지만은 제가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난한 현장에 살았지만은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참혹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 좁은 골목길로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이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부족하다,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일정만 채우고 끝내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한 사람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더 안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행동도 달라지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이런 또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과 함께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바라보던 마음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멀리 있는 외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냥 사역하시는 그냥 사역자 이렇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매일 이 불쌍한 아이들을 품고 사는 그런 부모 같았고 또 믿음의 선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수고 많으세요, 이런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고 많으십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후원하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돕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은 그냥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선교사님 세운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여기 1,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1층입니다. 뒤쪽에 계단 보이시죠? 이게 1층이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이렇게 강당으로 쓰고 있고요, 전교생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건가 봐요. 2층이 교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실은 아니에요. 어떤 구조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실이 아닙니다. 화이트보드판으로 이렇게 대충 칸막이를 막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교구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장도 없어요. 저기는 저희가 축구공을 2개를 준비해 갔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저기서 축구 차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눈빛이 너무 맑았어요. 그리고 정말 웃음이 꾸밈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게임을 할 때는 진짜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 아이들 모습 보이나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요. 안 넘어갑니까? 자, 특별히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하는데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하는데도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리질 않고 대단합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그래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성경책 몇 장 정도는 거뜬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2026년 11월 21일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우리가 영상에 담긴 했는데 이 시간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대예배 때, 이번 주일 대예배 때 우리가 제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진심이었어요. 웃음도, 찬양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 아이들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아이들일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일까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익숙해진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질문 끝에 제 마음에 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으러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또 우리가 받은 자로만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많은 체험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좋은 여행이었다고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그저 받는 공동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단지 그냥 멀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선교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료 급식이잖아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무료로 주는 거니까 일명 바퍼 사역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희망을 심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선교사님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배고픈 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집중할 수도 없으며 미래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끼의 밥이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가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교육이 복음과 연결될 때 그 아이의 인생 경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바퍼 사역은 나눔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밥을 나누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육이 시작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결국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 비를 맞으며 그 추위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줄 서 있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라라는 말은 단순히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로 이동하라는 그런 장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명령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또 내가 익숙하게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해요. 저희도 비전 트립을 갔지만은 그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그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좋은 기업체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우물 밖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난과 한계가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셨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단지 그 우물밖에, 하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저는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이런 유식한 한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좌정관천. 아니면 정조지요. 같은 말이에요.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보는 세상이 이 좁은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도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거기에 갇혀있기 쉽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살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마지막 날 숲으로 갔어요. 여기로 말하면 울러스나 콜스 같은 숲을 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이 호주 물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숲의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단지 부자들만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빈부가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아이들이 갔던 그런 비전 트립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희들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른 나라, 다른 아이들 위해서 비전 트립을 가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가 있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청년은 지금 방한칸에서 새 식구와 같이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또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대기업 취업인데 이제는 그 아이가 그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자신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바퍼 사역의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 아닐까요? 은혜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은혜를 낳습니다. 선순환은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그 영향력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선교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무조건 무료 학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비를 대신 선교사님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성경 암송은 잘하고 있는지,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냥 주셔도 되는데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고 또 떡을 나누셨지만 그분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단순히 의존적인 수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순종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도와주되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되 사명으로 주어야 하며 섬기되 다시 섬길 사람으로 세우는 이런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단기 선교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단순히 그냥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그 어른 아이들을 또 같이 놀아주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주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 순간에 결단했던 그런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시 호주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또 3일이라는 짧은 사역이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또 너는 무엇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았던 자가 주는 자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선교사님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역 중에는 어머니 교실도 하고요. 또 예배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업 창업 지원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 다양한 사역 모두에서 핵심은 다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혜자가 돼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어떻게 흘려보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선교이며 사도행전 20장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겠느냐? 비를 맞으며 줄 서 있던 아이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련해요. 그리고 밝게 웃던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32년 동안을 묵묵히 그런 바포 사역에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콜링이었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는 자로 머물지 않는 곳이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를 다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그리고 다시 보내지는 교회가 되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단순히 나를 위해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주는 삶, 또 나누는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주는 자로 세워달라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